축복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 추석 명절이었죠?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잘 나누는 시간들을 보내고 오셨나요? 여러분, 넉넉함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 넉넉함은 무엇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폭풍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배가 멜리데 섬에 안착을 하였고, 그래서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취되기 전까지가 어렵지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하심과, 그리고 여러분요 눈을 열어주고 우리를 높이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 특별히 이 버블리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고 그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병이 낫게 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병을 낫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기도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중요한 도구가 기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정말 최종 목적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11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의 이름이 아오스그로인데요. 아오스그로. 이 제우스가 낳은 쌍둥이의 아들을 상징하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이 아오스그로가. 그러니까 이들의 항해길에 제우스의 아들 이 디오고스로가 지켜준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항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오고스로라고 쓰인 이 배의 이름을 일부러 말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로마로 가는 길에 누가와 동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누가가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고 멜리데 섬에 있다가 다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의 일행들에게 이런 이름이 적혀 있는 이 배를 타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여전히 많은 헬라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디오고스로가 이 항해의 수호신, 너희가 믿고 있는 이가 수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이 백길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보았지만 이 백길에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붙들고 있었습니까? 이들이 누가 붙들고 있음을 경험했죠. 끊임없이 누가 이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이들이 계속해서 경험했어요. 숙련된 그 백사공들이 일하는 것들이 아니었죠.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갔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풍랑이 일었고 길을 잃어버리고 갈 곳이 어딘지 모르고 떠밀려가는 인생에 그들이 살아갔던 것들이 모습들이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들을 그 3개월 가운데 멜리섬에서 안착하게 하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 분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보았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 디오고스로라는 이 이름이 쓰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배를 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여전히 보이는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어떤 더 의미 있는 그것들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바울의 그 뭐랄까요? 절규, 안타까움, 여러분 그 외침과 당부와 부탁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무리 영광스러운 경험을 해도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진 한마디 말씀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디오고스로라고 쓰여진 그 배를 타고 인생을 항해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참된 항해자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심을 의심하거나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는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디오스고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기호를 써놓은 자기 인생의 항로를 그렇게 써놓고 자기 인생의 항로를 개척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잖아요. 죄. 그렇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죄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죄와 인생이 그 죄 앞에 마주하지 않으면 죄 앞에 서본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발견하지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들을 가지고 그 앞에 섰을 때에 무조건적인 잘못을 인정할 만한 그런 잘못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때에 여러분요 다 내려놓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명절에 부부싸움들 안 하셨죠? 한국 사회가 명절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그런 구조, 이렇게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것들이 SNS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 문화 가운데, 유교 문화 가운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가 이렇게 집에 간 며느리 뭐 이런 썰도 올라오는 거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에 정말 절대적으로 잘못하면요 어때요? 다른 이유를 대지 않아요. 다른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어제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했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내에게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단에 올라가지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던 그 기억나시죠?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인터넷 찾아보면 보시겠지만 사과했던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런 경험 앞에 서면 어때요? 무조건적으로 잘못했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걸 아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이 죄,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열매에 해당하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죄라는 문제 앞에 우리가 진짜 서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값지불 해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명절에도 보내면서 여러분이 여러 모양으로 저희 가정을 섬겨주셔서 어쩜 그렇게 딱 부족함이 없이 심지어
이렇게 명절 기간에 장례가 나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다 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섬겨주신 것들로 부조금까지 딱 이렇게 그냥 하나님 딱 제가 어쩜 하나님 이러시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쪼잔하시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여러분 섬겨주신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 명절을 보냈는지 몰라요. 은혜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이 이 땅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불과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사람들은 끊임없이 디오고스로라는 기호를 쓴 어떤 것들을 써놓고 자기 인생을 보장받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렇게 개척하고 싶어하지만 여러분요,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환난을 만날 때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운명이나 우연이나 타고난 지식이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평생을 산 어떤 경험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게 제발 인생을 맡기지 말고 광풍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 3개월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심으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3개월 동안 얼마나 뜨거운 은혜의 감격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배가 걸려서 헤엄을 쳐서 낯선 섬에 상륙을 했고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것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환대를 당하고 환대 주장 불을 피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은혜가 왜 큽니까? 이들이 겪고 있는 은혜가 왜 큰 거예요? 지금 뭘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배가 걸렸을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병사들을 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죽을 위기, 바다에 빠져 죽거나 여러분 그래서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이 멜리섬에 들어가면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주했던 것도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을 걸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은혜가 있었던 거잖아요. 먹을 걸 제공받고 목숨을 건지고 바울 일행에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여러분 그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을 멜리데 섬 사람들이 얼마나 잘 섬겼겠냐는 거예요. 바울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타고 가는 배는요 디오스고로라고 쓰여진 이 기호를 가진 뭔가 붙들 만한 것들을 붙들고 붙들 만한 믿을 만한 것들을 붙들고 로마로 향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과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린 종종 세상처럼 지혜롭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싶어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이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제발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명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가,
얼마나 내가 대가지불을 크게 해야 되는가가 늘 드러나요. 제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을 반대하는 모습들. 얼마나 여러분요, 이 신앙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 신앙인이 져요. 타협하고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게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사단이요, 자기 새끼를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얼마나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하고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흔드는지 몰라요. 흔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보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참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면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디오고스로든 풍성한 경험이든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지켜줄 수 없고 오직 말씀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신실한 하나님만이 인생의 진짜 우리의 참된 항해자가 선장이 되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는 이제 배는요 12절 이하에 보면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레기온은 로마의 최남단이고요,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이 종착지였던 것으로 이 항구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육로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보디올, 최종 정착지였던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요 약 200k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200km.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14절,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우리 형제가 14절, 자매가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디올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과 일주일을 함께 보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말씀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 약간 흐름이, 주도권이 지금 누구한테 이제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바울은 누구예요? 죄수예요. 손에는 분명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죄수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 로마 병사들이 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이 죄수를 한 명 잃으면 자기가 목숨값을 그걸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설렁설렁 죄수들을 데리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누가 봐도 죄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올에서 성도들과 일주일이나 머물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 아평 광장과 텔스 마을까지 사람들이 바울을 맞으러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개역개정에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이게 새 오두막이라는 뜻인데 로마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로마 시내에서. 아마도 백부장 율리오가 그런 기회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주셔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바울은요 죄수잖아요. 죄수의 신분인데 실제적으로는 마치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개선 장군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개선 장군처럼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인데 죄수로 지금 심판받기 위해 오고 있는 건데 바울은요 당당하게 로마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을,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너무 많이 돌아왔어요. 엄청 많이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치비한 마음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광풍에 몰아왔지만 마침내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을 죄수의,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 지금 로마에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환영 속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이, 오늘 보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은요 손에 채워져 있는 어떤 문제, 쇠사슬을 끌어버리는 것,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좀 평범하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약속하신 그 길로 인도하심에 죄수로 세상은 손가락질하며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렇게 쇠사슬에 차여서 가고 있나?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광을 아는 성도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바울이 로마로 오는 길을 보기 위해서 환영하고 격려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이 성도와의 사랑을 나누고 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오늘 못 오셔서 저녁에 양육 모임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유혹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험과 유혹거리들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남겨주신 것이다. 성도를, 공동체를 선물로 남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절대로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요, 여러분 성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도라는 이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 뭐예요? 불편한 존재가 돼요. 걸리는 존재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것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얼마나 경계하는 시대입니까? 심지어 교회조차에서도 그 어두운 모습을 드러내지려고 안 하잖아.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건 주님이 진짜 원래 남겨줬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나의 어려움을, 내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 없는 공동체라면,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자리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돌아서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알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너무 교회가 습관되다 보니까 성도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어떤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는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떤 형태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와 성도들이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높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높아지세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또 이 땅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여러분요, 내려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위와 어떤 자리가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열심히 좀 올라가세요. 좀 제대로 된 국회의원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정치가 나오고 제대로 된 사업가들 많이 여러분 안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이퀄 복 이퀄 돈, 명예, 건강,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는요,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절대로 놓치지 말고 누려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놓치지 말고 누려야 할 두 가지가, 첫 번째,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감격. 여러분, 지난 한 주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며 감격하며 살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명절에 저도 좀 쉬는 날이 언젠가 오겠죠. 이번 명절에도 이렇게 고추대를 뽑아내고 비닐을 걷었는데 덥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스스로 그 일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 찬양 불렀지만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찬양이. 우리가 금요일날 불렀던 두 번째 찬양이 무엇이었죠? 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찬양이 노동요더라고요. 노동요. 이렇게 흥얼흥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노동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림이. 아무리 잘 차려놓고 잘하고 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막 제사를 의리의리하게 이렇게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막 몇십만 원어치 이렇게 차려가지고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귀신이 오셔가지고 드세요. 아버지가 살아오십니까? 저도 아버지가 먼저 가셨는데 아버지가 살아오세요? 그렇게 오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식 차리려고 싸우고 음식 차리려고 힘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림이 있어야죠. 어떤 누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을 만남을 통한 그분과의 함께하는 그 누림. 함께하는 누림.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그림이 있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안고 평생을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막 넥타이도 매고 뽐내면서 이제 엄마를 좀 챙겨야 되겠다. 뭐 이런 뭐 그림과 글이에요.
그런데 엄마를 챙기려고 하니까 엄마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 그림에 없어요.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엄마가 막 꼬부랑 할머니가 됐는데도 애를 없고 막 가다가 이제 애가 다 장성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막 뽐내는 모습이 있다가 엄마는 없어요. 여러분, 누려야죠.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 땅 가운데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이에요. 그 누림이라는 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 표현하는 마음, 그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성도를 통해서 사랑과 격려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 안에서 다듬어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다른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가는 마음이고,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 지불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없던 성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7월에도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면서 자기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아이들 섬기는 것, 물론 어른들이 자기들이 더 신나가지고 막 물놀이하고 막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거 제가 보긴 했어요. 자기들 신나가지고.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내 돈을 들이고 시간을 내서 그 아이들 섬겨 보겠노라고 하는 그 힘든데도, 그 비가 오는데 그 오후 내내 비 오지 않았습니까? 오후 내내 비 오고 잠깐 멈췄다 오후 내내 비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얼굴에 기쁨이 멈추지 않는 걸 제가 보았어요. 어제도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안 왔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큰일 났다 하고 들어왔는데, 어제 당직하셨던 어떤 분이 일찍 와가지고 교회를 청소하고 치우고 물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있던 성도들의 교제는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위로가. 바울이 3년 전에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 가지 못해,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그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에, 로마로 가기 전 5, 60km 전 아닙니까? 다 온 거예요. 사실 5, 60km면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 인파가 나온 거잖아요. 환영 인파가. 요즘 이렇게 제가 집에 가면, 매일 그런 건 아닌데 집에 가면 제 딸이 아빠하고 이렇게 막 저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죄수로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도 아니고 로마에 도착하기 약 5, 60km 전에 이렇게 나를 반겨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과 감격과 그 누림이 있었을까요?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는데, 그 담대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대로 된다,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힘들게 온 거 아닙니까? 그래, 말씀대로 돼. 이것도 큰 위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마지막 한 포인트, 그 힘들고 지치게
왔죠. 말씀 붙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게 인생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잘 왔어, 수고했어, 이렇게 안아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었노라. 담대함을 얻었노라. 그거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왜 바울에게 이렇게 벅찬 감동을 주었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자신이 섬김을 받았던 성도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열심히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로마로는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사람들에겐 복음을 전한 적이 없죠. 로마로 간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로마에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들을 향해 쓴 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세웠던 그 교회, 바로 그들이 내가 복음을 전한 건 아니지만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던 그들이 얼마나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 그런데 그들이 미리 나와서 바울을 격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에게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주심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세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것이 있어야 될 성도 안에 온전한 교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가장 강해 보여요? 누가 가장 강해 보입니까? 저분은 아무 도움 없어도 잘 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저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기뻐도 그냥 로마에서 기다리다가 얼마든지 환영해 주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 길을 먼저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 로마의 성도들처럼 이런 격려와 적극적인 사랑의 섬김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 그 끝을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달려가는 이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쉼을 주고, 여러분, 그 담대함을 주었던 것처럼 이런 풍성한 여러분 성도의 격려를 통해서 지체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더 힘써가는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담대함을 가지고 로마로 얼마든지 두려운 길이었지만 죄수였지만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길, 그런 격려자와 서로의 조력자가 되어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성도 간의 그 참된 사귐 안에서 오는 사랑과 위로, 여러분 그것 가지고 시작된 한 주간도 여러분 넉넉히 이겨가며 승리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